오늘 사사기 7번째 시간인데요. 이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길게 16장까지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의 내용에서는 네 번째 사사가 소개가 됩니다. 여성 사사인데요.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드보라가 등장하게 된 배경,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앞부분 1절로부터 3절 정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사사 시대의 서론 같은 이야기, 계속적인 악수단이 반복되고 있는 그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때를 보내게 되면 그 평안한 때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그 죄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영원한 형벌에 미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낮추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십니다.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는 사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이 처해져 있는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들, 이것이 계속적인 반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도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사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로부터 3절 내용에서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사입니다. 그 사사가 있는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그가 떠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든든히 서 있는 것, 이것은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그렇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백성들 전체가 지도자들처럼 건강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모습은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 지도자의 덕분에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 지도자가 떠나게 되니까 또 어느새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결국 작은 자리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된다면 지나치게 그 지도자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거나 위태롭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면 그 지도자가 떠난 그 공백이 크긴 하겠지만 그 공백이 빨리 메꾸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는 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의 죄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떠나는 길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을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겸비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파셨다, 그들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시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야빈 왕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 준 내용 3절에 보면요.
당시 철병거가 900대를 보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칼 들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전쟁에서 병거 한 대가 있다. 마치 우리 전쟁으로 얘기하면 일반 군사들이 그냥 총을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탱크 한 대를 딱 앞세우고 가면 그 전쟁에서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철병거가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900대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군사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군사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여 년 동안 계속적인 학대와 압제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솔은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하던 때에 거의 다 망한 나라에 해당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약 15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사 시대에 들어섰을 때 이들이 다시 당당하게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나라를 강력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하솔을 불로 살랐고 모든 왕을 붙잡아서 칼날로 쳐서 진멸하게 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하나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도 죽고 모든 군사들이 다 죽고 다 진멸된 것 같은데 살아남은 이 성읍들 중심으로 해서 150년이라는 하는 시간 동안 이들이 재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방망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버티고 버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심한 학대 앞에 저항할 수도 없었고 그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르짖음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1년, 2년, 5년 많은 시간들을 계속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한 학대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느냐? 당시에 선지자였던 드보라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라는 사사를 통해서 위경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의 큰 전쟁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요.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드보라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납달리 자손 그리고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 산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바락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바락에게 드보라가 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바락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는 내용, 그것이 8절과 9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을 들은 바락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이다. 네가 스스로 그 군대 장관을, 네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진멸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지만, 이 바락은 뭐라고 말하느냐?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 8절에 보면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뭐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 바락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락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도 보이지 않는 분이셔요. 그러나 그 말을 전하는 드보라는 분명히 바락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렇게 그의 이런 주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이 주어집니까? 드보라는 그래, 나도 너와 함께 올라가겠다. 하지만 내가 영광은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왜냐?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저하는 바락에게 너에게 영광이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내 손에 그 군대장관 시스라를 넘겨주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주저하게 되었으니 그 시스라는 한 여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말을 따라서 준비해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자손들을 데리고 1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볼산에 오르게 돼요. 시스라가 이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모든 병거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기손강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기손강에서 항우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드보라가 그때 바락에게 크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을 하나 발견하죠.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에 갈 때 하나님이 항상 내가 너의 앞서 행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뒷짐지고 하나하나 보자 이렇게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항상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드보라 이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1만 명 되는 그 군사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행하실 것이다. 그들은 너희들의 손에 붙여주셨다. 이렇게 독려하면서 그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혼란에 빠지게 한다. 이 말은 어지럽게 한다. 그리고 혼란스럽게 한다. 라는 말을 뜻하는 하맘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언제 사용됐느냐?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멸하실 때 하나님 이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무리무리 지어서 그 홍해의 바닥을 길로 삼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굽의 철병거들이 막 뒤따라오면서 막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한 상황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애굽의 군사들을 혼란시켜 버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단 어린아이 한 명도 건들지 못하고 그들이 다 물에 수장돼 버리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온전히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앞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또 후대에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패배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도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대나 거느리고 있고 막강한 그 군사력,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휘저어버리니까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군사들을 무찌르게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시스라의 온 군대가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만큼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간신히 자신의 목숨을 건진 시스라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문 17절부터 24절의 내용에서는 이 시스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는데요. 이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하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벨과 또 이 당시에 이 나라와는 화평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심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곳에 가게 되니까 영접을 받게 됐고 그곳에서 물도 마시고 그곳에서 쉼도 가릴 수 있는 일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18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이도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절 가서 보면요. 그가 깊이 잠이 들었을 때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서 잠이 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의 관자놀이에다가 이것을 박아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머릿속에 상상하기도 힘든 참 참혹한 죽음이죠.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결국 이 시스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죽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서 이 시스라를 추격하고 있었던 이 바락이 찾아오게 되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찾는 시스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시스라를 그에게 내어주는 일이 따라오게 되죠. 22절 중간에 보니까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까 이 시스라가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힘을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점점 더 그들을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그들을 심하게 학대하고 괴롭혔던 그 가나안의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강력한 모든 군사력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리고 나서 긴 평안의 때를 또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명령이 이행되도록 항상 앞서 행하셔서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줄 알고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험됩니다. 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긴박하고 크게 보이는 일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두 번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들을 경험하느냐, 내가 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고 결국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또 죄를 짓는 일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은 항상 앞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자세를 갖고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막막한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게 선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그 걸음을 믿음을 가지고 내딛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될지를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 가운데서 바락과 드보라가 나누었던 대화, 조금 전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죠.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뭐라고 조건을 제시했었던가요?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함께 하겠지만 당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도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드보라에게 한 말이죠. 어떻게 대답했다면 정말 좋은 대답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답했다면 참 좋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이건 최고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드보라에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질 영광이 옮겨져 가버린 겁니다. 누구에게요?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 영광이 넘어가게 되었다고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바락의 손에다가 시스라를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결국 이 바락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보다도 드보라를 더 의지한 거죠. 사람을 더 의지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여러 문제들 앞에 맞닥뜨려질 때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될지를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만 돼요. 그럴 때 그 결정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은 너무나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으시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걸 더 선택하기를 원하실까를 한 번, 두 번 더 묻는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실수들을 많이 줄여갈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을 던지면서 매일매일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조심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빈과 시스라의 몰락 20년 동안 그렇게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심한 학대를 했던 그 왕과 군대 장관이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완전히 쇠퇴해버리고 마침내는 진멸당하게 되는 일이 생겨났어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내가 큰 실수 없이 신앙걸음 잘 걸어왔어요.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세워가는 데는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탑을 하나 세울 때 공을 들여서 그 탑을 세우죠. 그러나 그 공 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그럭저럭 큰 실수 없이 잘 해왔어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재직으로,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해온 거 아니야, 이런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때에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기의 때, 다시 그 이야기죠. 바라게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기서 생사를 가름하게 되는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때에 어디에 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아주 긴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참 신앙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수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수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가장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해도 하나님 편에, 홀로라도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잘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드보라 사사에 관계된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이 하나의 전쟁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되뇌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우리 인생의 흔들림이 무엇인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항상 앞서서 행하시고 준비하신 분이심을 저희가 배웁니다. 그러나 저희 인생들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보이는 여러 상황들에 그저 떠맡겨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를 번복하는 일들이 저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때, 위경의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늘 미끄러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깨어있는 신앙의 걸음으로 우리의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